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찌꺼기들, 죄악들, 염려들, 불신들, 걱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다 뿌리고 덮고 발라서 다 태워버리고 정결케 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값지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오직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전할 때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복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듣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태영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짬뽕처럼 살면 안 돼요. 이건지 저건지 다 섞여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전쟁에 졌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전쟁에 졌을 때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하셨는가 생각하면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졌어요. 그들의 죄악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패배해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의 손자 태어납니다. 비느하스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 떠난 것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영광이 떠났기에 법궤의 영광, 법궤가 상징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인데 그것이 에베네셀에서부터 이제 아소까지 옮겨집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이방 신전, 다곤의 신전이 있는 아소에 갖다 놓습니다. 이 블레셋 가운데 많은 도시가 있지만 큰 도시 중에 한 곳이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이 아스돗 도시 안에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그 앞에 둔 거예요. 왜 뒀냐? 전쟁에서 지면 승리자가 패배자가 섬기는 신의 형상을 가져다 놓아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서 내가 이겼다, 내가 널 이겼다 전리품을 취하듯이 그들이 모시는 신전의 신상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의
전리품과 같은 법궤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을 내가 포로로 잡았다.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이제 조금 있으면 깨닫게 됩니다. 다곤 신전 안에 뭘 뒀다고 했죠? 여호와의 궤, 법궤를 뒀어요. 그 다음날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져요. 이것은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굴복한 거예요. 굴복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음날 좀 느낌 이상해서 가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다시 그 신상을 이렇게 세웠어요. 하나님은 누가 엎드려지고 누가 다시 세우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인데,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신상이 우상이라는 증거가 그거예요. 엎드려졌으니까 다시 세운 거예요. 피조물을 경배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은 다곤 신전 때문에, 다곤 신상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화가 났구나.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날에는 다곤 신상의 손목, 그리고 머리가 문지방에, 그리고 온몸만 남은 거예요. 몸뚱아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문지방을 밟고 다니지 않아요. 왜? 저주받을까 봐. 무능한 신이잖아요. 이미 다 박살났는데 이 신이, 다곤 신이 여기 떨어졌으니까 밟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미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 그래서 문지방을 안 밟았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밤에 손톱을 깎으면 귀신이 쫓아온다. 9수를 조심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숱하게 썼는데 죽었으면 벌써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요. 또 빨간색 지갑을 쓰면 돈이 들어온다. 시험 전날은 합격 엿을 먹어야 붙는다.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진다. 공부 안 하니까 미끄러진 거죠. 이렇게 숱하게 많은 불신사상, 미신사상들이 있어요. 그 사상들 우리의 생각 속에 다 있어요. 이것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 모든 거 유교 사상, 미신 사상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심령 속에서 다 하나하나 다 없애서 이 심령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채워져서 주의 보혈로 뿌리고 덮고 발라서 다 바뀌어가야 합니다. 이전에 믿던,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들을 다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소 사람들에게 임했던 독한 종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이 악성 피부염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완전 그 피부가 썩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종기가 벌어진 거예요. 애굽에 임한 재앙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임했구나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듣기만 했던 것과 이제는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두려워했지만 대장부가 되어서 싸우라 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 실수가 된 거예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이제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신의 무능력함을 모르고 우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통받으니까 이것을 가드로 옮기는데, 그럼 가드로 이 재앙이 옮겨진다는 것을 몰랐어요. 옮기면 재앙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 옮겼는데 재앙이 거기에도 시작이 돼요. 작은 자, 큰 자 모두가 다 고통을 받아요. 그럼 작은 자는 누굴까요? 어린아이, 여자. 그럼 큰 자, 성인 남자를 말합니다. 곧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우상 숭배의 땅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다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것을 통해서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손해나지 않도록 다 갚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드의 이런 재앙이 임한 다음에 이제 에그론으로 또 옮깁니다. 에그론 옮겼으면 에그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아속과 가드에 임했던 재앙을 알기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10절 보면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미 재앙 소식을 들었기에 두려운 거예요. 이 고통이 하늘에 닿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마음을 표류한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이 지혜로운 자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방백들이 모입니다. 블레셋의 리더들이 모여서 이 신을, 이 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야겠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그들의 인생이 풀렸을 걸. 그들의 인생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이 불만 끈 거예요. 우리가 옮기면 이제 없어지겠지. 법궤로 옮겼던 순서가 똑같아요. 아스돗에서도 가드로 옮기면 고통이 사라지겠지. 그럼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기면 고통이 사라지겠지. 옮긴 거예요. 한순간에 불을 끄기 위해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들어갈 때는 급하니까 들어가요. 나오면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편안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에 임한 고통,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치신 거예요. 그거 앞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방, 신, 우상 다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상을요, 수십억, 수천억, 수십조로 만들어도 그것은 우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한국에 있는 우상 덩어리가 옮겨놨는데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둘째 날 손목과 머리가 다 잘라가고 몸통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두려워하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가던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좀 절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제발 왜 그렇게 하냐고 이런 생각을 가했던가, 아니면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나 블레셋 사람들이랑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모른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죽은 신, 이 쇳덩어리, 고철덩어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신과 살아있는 신은 달라요.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제1순위로 두지 않으니까 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사주팔자, 토정비결, 서양점이라고 하죠. 이 타로, 운세, 이름 질 때도 장명소 가서 찍고, 길거리 가도 많잖아요. 이렇게 결혼 날짜를 봤는데도 교회는 다니는데 사주 보고, 그리고 결혼 날짜 받고 결혼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상 숭배했던 것이 이 모든 것 더 많아요. 우리 이름 졌을 때 이렇게 죄악 가운데 졌다면, 우리 부모가 그렇게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못했던 죄악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미신, 죄악,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을 다 끊어내고 태워내고 그리고 파쇄하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죄악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신은 다 내려놓고, 우상은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목도 쳐내고 우리의 얼굴도 쳐내고 다 쳐내서 꼬꾸라지게 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꺾으시니까 회피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더 많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우리가 우상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십니다. 끝까지 버티고 고통당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미련함이에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하실 때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로 하실 때 그냥 잠잠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내가 조금 더 힘이 없을 때, 힘이 없어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래.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당장 그냥 다리를 그냥 분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징계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받아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말씀과 말씀을 묵상한 일과 기도한 일에 전심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한 지가, 교회를 세워서 이 일을 한 지가 벌써 첫 예배는 작년 초부터 드렸고요. 설립한 지가 작년 5월 달에 설립을 했어요. 5월 달에 설립을 했는데 오늘이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꿈을 꿨는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꿈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다가 도대체 이 꿈이 뭐야? 하나님, 저에게 꿈속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날짜를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5월 23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딱 1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이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일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무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천도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복종하는 일밖에 없어요. 복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어땠습니까? 하나님 거부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리고 두려움만 갖고 있었고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악 속에 살았어요. 법궤를 빼앗겼다고 슬퍼하기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법궤를 빼앗긴 것을 슬퍼하고만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살아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우상 다 내려놓고 내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내 행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에 은혜를 누리며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다 감당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의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